이 한 달 동안에 계속 시리즈로 이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마지막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님이 주신 명령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의 이웃을 한번 찾아보면서 오늘 이 사랑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마음도 이렇게 좀 열 겸, 여러분 몸도 좀 이렇게 편하게 좀 하실 겸,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이 나의 이웃입니다 한번 인사를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번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고 보니까 당신이 내 이웃이군요. 내 마음은 안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늘 이웃을 사랑하라 해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누구인지 확실하게 이제부터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얼굴이 아주 사랑받을 만한 얼굴들로 바뀌셨습니다. 사랑을 고백했으니까 축복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정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됐습니다. 이웃이라는 단어는 뜻이 있습니다. 이웃이라는 단어의 뜻은 서로 접하여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집 또는 지역을 일컫는 말이라고 사전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웃이 있지만 저도 바로 옆집이 베트남 사람들이에요. 이전에 살던 사람이 이사 가고 이분들이 한 7, 8년 전에 이사를 왔는데 베트남 사람이에요. 아주 조그만 한 50대 초반 된 남자분이 주인인데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리고 한동안은 박항서 감독 때문에 저한테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도 뭐 갖고 오고 월남 커피도 갖고 오고. 그런데 사람이 성품이 너무 착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골목에서 그 집만 딱 2층 집인데 어느 날부터 동네에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집에 이 아저씨 한 가구만 사는 게 아니라 한 너댓 가구가 사는 것 같아요. 집마다 한 2대 정도 차를 세울 공간이 골목에 쭉 있는데 이 집에 차가 6대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조금 이렇게 가면은 우리 집 앞에 와서 세워놓고, 그럴 때 여러분 기분이 막 상하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수련을 많이 해서 기분은 안 상했는데 어쨌든 복잡해졌어요. 그런데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행동을 이 아저씨가 하는 거예요. 보면 너무나 반갑게 인사하고. 어제도 문 앞에서 만났는데 그 집은 너무 또 잘 가꿨어요, 마당을. 그러니 그 복사꽃처럼 생긴 분홍빛 그 나는 꽃이 나무가 있는데요. 저한테 뭐 이상하게 저보고 미스터 킴이래요. 나 미스터 리라고 그랬더니 계속 미스터 킴, 미스터 킴 하더니 그 앞에서 사진 찍지는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 그런 이웃이 저에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60년대 제가 어렸을 때 그 동대문 밖에 이제 숭인동이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이게 산동네의 시작입니다. 저희는 이제 축대에 있는 집이었는데 바로 밑에는 공동수도가 그 동네에서 처음 생겼어요. 그리고 저희 동네에서 저희 집에 수도를 제일 먼저 놓은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여기 앉아있는 유란자매나 여기 뭐 민경자매들은 모를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물이야 정수기에서 나오는데 무슨 그 당시엔 물이 없었어요, 정말. 근데 이 산동네에서부터 내려와서 공동수도에 와서 이 물찌개 지고서는 그걸 올라가서 그걸로 해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 공동수도를 제일 먼저 놓으시고 아버지가 그 전화를 제일 먼저 놨어요. 청색 전화, 백색 전화 있었잖아요. 동네 전화를 저희 집에서 받아서 연결해주고 이랬어요. 그게 불과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에 그 동네에 한 이웃으로 저희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저희 집이 참 그 동네에서 귀한 일을 했다는 걸. 그 동네에서 교회 나가는 집이 저희 집하고 몇 집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어머니가 그걸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님은 나중에 환갑 지나서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셨는데 어머니가 동네 분들에게 그걸 잘했어요. 아버지가 그런 걸 전화도 놔주고 수도도 하면 이거를 동네 사람들 위해서 나눠서 개방해서 같이 쓰게 하셨던 거예요. 그 중에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이름이 있을 거예요. 박찬숙이라고, 농구 선수, 농구 대표가. 저희 집에서부터 시작된 산길로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사는 아주 가난한 집이었어요. 저보다 한 4살 어린가. 그런데 그 엄마 키가 185쯤 됐어요. 본인은 190인가 그렇죠. 근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니까 얘는 아직도 초등학교일 때인데 어려서부터 몸이 컸어요. 물지개를 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공동수도에서 물 받아서 얘가 올라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여자애가. 그때부터 등치가 좋았죠. 근데 어머니가 걔한테 안 돼 보이니까 공동수도 하려면 물통이 받아놓고 한참 기다렸다가 한 통 받아서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집에 와서 요 수돗물 받아서 올라가라고. 걔네만 이상하게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아마 아셨나 봐요. 얘가 농구선수 크게 들고. 이웃은 이렇게 나눕니다. 전화도 나눠서 쓰고 물도 나눠서 쓰고. 여러분은 어떤 이웃과 함께 사십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요지는 어떤 이웃이 내게 있느냐가 아니라 나는 내 옆 사람에게 어떤 이웃인가, 이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곁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이웃으로 살고 있는가.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그래서 신앙인이 알고 있어야 할 규칙이나 규례가 아니라 실제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살고 있는가라는 매일매일의 질문을 갖고 있는 말씀을 오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본문 말씀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알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이 신앙적 법률은 613개였습니다. 그러니까 613개의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하라라는 긍정적인 명령이고 또 나머지는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에요. 이런 613개의 율법을 다 지켜야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이다라고 인정을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산상수훈에서 613개의 조항을 다 지켜도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절 아까 읽었는데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이제 613개 조항의 가르침이었어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건 같은 것 같아요. 근데 내 원수는 미워하라. 이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조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42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엄청난 변화가 예수님으로부터 바뀌어졌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을 정하면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들, 나쁜 놈들은 미워해야지,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잘 지키고 사신 우리 한국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계셨어요. 오늘 퀴즈쇼 여러분 보셨죠? 할머니 할아버지,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나와서 이제 말아 맞추기 하는 거예요. 사자성어. 근데 사회자가 설명을 딱 했는데 딱 보니까 이게 남편을 말하라는 거잖아요. 4글자를 채우세요 했더니 천생연분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정답은. 근데 이 할머니가 딱 듣더니 와,
평생 왼수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남편이 원수여도 사랑하려는 거예요.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 이웃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이웃이라는 단어가 한 열 몇 차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8번은 같은 단어를 썼고요, 나머지 한 6, 7개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웃이라는 단어입니다. 게이톤이라는 단어, 헤테로스, 페리오이코스, 플레시온, 이런 5가지 정도 단어가 그 당시에 사용됐다고 그래요. 내 이웃, 이건 이제 마치 우리가 동무, 친구, 동료, 또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그 깐부, 뭐 이런 게 다 친구라는 뜻인데 사용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도 여러 단어들을 사용했어요, 이웃이라는 단어를. 근데 그 중에 오늘 예수님이 사용한 단어는 플레시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한 8번 정도 사용됐다고 그래요. 다른 단어는 뭐냐면, 어느 한 지역적으로 가까운 사람들, 하나는 종교적으로 가까운 사람들, 또 하나는 그냥 옆집에 사는 사람, 이러한 뜻인데, 이 플래시온이라는 단어의 뜻은 나와 마음을 가까이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친근해지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신 게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사랑해야 되냐? 여러분, 오사마 빈 라덴, 나쁜 놈이었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뭐 풍채도 좋고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 민족적으로 봤을 때 나쁜 짓을 한 놈들이죠. 그런 놈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럼 사랑해야 되겠네. 근데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웃이 누구냐면 플래시온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단을,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을 거드겨서 엉뚱한 이단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한 민족을 고난에 빠뜨리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자비의 사랑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뭐 다 사랑해야지, 이제 예수 믿으니까 다 사랑해야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의 인격으로 누굴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보호해 주고 계세요. 할 수 있는 조건이 된 사람,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사랑해서 교회가 깨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교회 문제가 생겼어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좋은 분인데 정말 교인들 잘 대하고 어른들 잘 섬기고, 그런데 그만 여자 문제가 생겼어요. 그 교회 혼자 나오는 여자 집사님과 오랫동안 이렇게 안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게 발각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건의 중심에 제가 껴 있었잖아요. 미국 가서 처음 다닌 교회, 너무 좋은 목사님이었는데, 그런데요, 실제 제가 눈으로 본 사실이에요. 교회 교인들이 딱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목사님이었지만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저분 설교를 어떻게 듣냐고 목사님께 권면해서 그만두도록 하자고 하는 그룹이 있었고, 또 한 그룹은 죄송하지만 권사님 그룹이에요.
목사도 인간인데 실수할 수 있지. 여러분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그때 바로 이 기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이 권사님 그룹의 이야기가 맞죠. 목사도 사람인데 한 번 실수했는데 봐주지 뭐.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사람은 포용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을 이 사랑하라는 의미에서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인의 사랑은 너무나 무책임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듬어 안아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된다 했을 때 여러분, 저와 그분하고 누굴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분은 더 젊고 공부도 많이 하고 설교도 잘하시고 그런데 동성애자야.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도 이미 많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동성애자들의 담임 목사 청빙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분별 없는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그 이웃을 사지로 내모는 죽음의 길로 하는 인도자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 이야기를 그냥 부드럽게, 사랑은 너무 달콤하게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보니까 2월 달의 주제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명령이에요. 명령은 엄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단호하게, 확실하게 분별력을 갖고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한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도 남자인데 실수할 수 있지, 이건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바로 그것을 우리 처음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해야 될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냐를 좀 더 살펴보면 1차적인 대상은 가까이 있는 형제들입니다. 우리 성도 자매들입니다. 물론 이웃, 홈리스도 사랑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 사랑해야 되지만 성경에 얘기하는 우리의 1차적 사랑의 대상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생활하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랑의 대상.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대상이 세상에 있는데 소외받고 돈 없고 병들고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2차적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끼리 사랑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향해서 사랑하는 것은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은 2차 나중에 순서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기초를 든든하게 해주는, 사랑의 기초를 든든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오늘 지금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몇 차례 사랑의 연습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바로 지금 내 옆에 앉은 이분이 나의 1차적 사랑의 대상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함께 구속받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1차적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들으신 분만 웃으세요. 교회에서는 우리끼리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1차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오늘 우리 헤더 집사님이 아까 광고한 대로 남편의 환갑을 위해서 어젯밤 저도 잡혀갖고 12시까지 같이 데코레이션 했어요. 애 넷을 끌고 와서 이거 다 하더라고요. 제가 11시쯤 방에서 내려와서 가려고 했는데 불이 켜 있어서 보니까 그때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가정 안에서 이 사랑을. 여러분, 이 네 아이들이 뭘 배울까요? 사랑을 배우잖아요. 근데요, 오늘 가서 이거 보면서 부부간에 또 싸움 나는 가정들 생기면 안 돼요. 아까도 그런 부부 한 명 있었어요. 들어오다가 보더니 딱 남편이 자신 있게 부인을 보시더니 보라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 생일도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표현을 잘 못해서, 정말 우리 한국 사람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남자끼리 얘기지만 단지 표현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1차적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스럽지 않으세요? 지금 좌우 앞뒤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예배 시간이지만 한번. 얼굴 보면 기분 나쁜 분 계신 거예요. 저는 거룩을 아무리 묵상해도 넥타이 매고 가운 걸친 게 거룩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걸 성경이 얘기했어요. 거룩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대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모양은 있으나 사랑의 능력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고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과부들에게 가는 거예요. 홈리스에게 가는 거예요. 내가 이 가까이 있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어디 가서 무슨 구제를 하고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냔 말이에요. 그건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1차적 우리끼리 사랑이 좀 훈련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2차적 사랑의 대상으로 갈 때는 사랑이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사랑이 쉽게 되는데 2차적 세상으로 나가서는 더 강렬한 사랑이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나가서 사랑하려다가 상처만 받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무장을. 사랑의 무장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만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홈리스에게 가야 돼요. 그게 안 되면서 뭐 먹을 거나 갖고 가서 던져주는 거, 그거는 그냥 구제 행위 조금 한 거지요. 그래서 이 우리의 훈련된 사랑에는 뭐가 반드시 따라가냐 하면 복음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한국의 기아대책기구의 그 슬로건이 떡과 복음입니다. 떡만 들고 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데에는 이 두 가지를 갖고 가는 거예요. 떡도 갖고 가고 복음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떡만 갖고 갈 수도 있어요. 복음만 갖고 갈 수도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떡과 복음을 같이 갖고 가야 돼요. 그러면 실제적인 구제를 하고 나눠주면서 삶에 필요한 것을 도와주면서 이것이
내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오병이어 선교회 이준 목사님이 하는 이 사역, 정말 위대한 사역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일들이 펼쳐져 나가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처음 한인타운에서 제가 만났을 때 뭐 잘 살았던 분이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저 보랭크 쪽에 집도 크게 있고, 그런데 이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 과정들이 있지만 이 두 분이 재혼으로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새로운 가정에 놀라운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운타운에 이 홈리스들, 그 산페드로, LA, 로스앤젤레스 스트리트 있는 그쪽에 보게 되면은 그 구호기관 빌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를 스키드로 지역이라고 그래요. 이 스키드로 지역에 요즘도 저녁에 가면 홈리스 천지입니다. 박스 하나씩 가지고 그 안에서 밤을 자는 사람들이 쭉 있어요. 바로 거기서 이들에게 먹여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시작한 것이 오병이어 사역입니다. 저는 그 시작부터 제가 함께 보면서 놀라웠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걸 어떻게 먹이지? 벳세다 광야를 생각하면서 하루에 5,000명을 먹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이 두 분이 처음에 시작은 어느 분이 허름한 아주 낡은 그 트럭을 하나 줬어요. 그래서 그 트럭을 갖고 이걸 가지고 이제 먹을 걸 갖고 가야 이 사람들에게 주죠. 그래서 이 부부가 운전하고 쭉 한인타운 지나서 저 동쪽으로 서쪽으로 가다가 라브레아에서 라이턴을 했어요. 라이턴에서 조금 가면 왼쪽에 트레이더조를 보고 거기서 그냥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여기 들어가 봐라. 들어가서 거기 매니저를 만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트레이더조 매니저가 차 대라고 그러더니 신선한 것들을 막 다 실어준 거예요. 이게 첫 번 도네이션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조금 몇 블럭 더 올라가니까 오른쪽에 번스 마켓이 있어요. 저기서도 줬는데 여기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들어갔더니 번스 마켓 매니저하고도 얘기를 했더니 차 대라고 그러더니 실어준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선교에서 나눠주는 음식물들은 기한 다 된 거 이런 거 주지 않습니다. 신선한 거예요. 음식물, 꽃, 여러 가지 많아요.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매일 스키드로 지역에서 마침 비어있는 식당을 싸게 사용할 수 있게 돼서 거기서 밥을 하고 고기를 굽고 이래갖고 하루에 1,000명, 한 일주일 지나고 2,000명, 거의 한 달 지나면서 2,500명 정도씩 매일 2, 3년간을 먹일 수 있었어요. 그분들의 통장 잔고를 제가 알아요. 늘 제로예요, 마이너스예요. 근데 그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무엇으로 이 사역을 합니까? 지금 한국 가서 또 일본 가 있다, 한국 가서 또 그 사역을 또 시작했는데 자기들은 순종한 것밖에 없다는,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갔다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영적 힘이 필요하더라고요. 사랑에는 감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영적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정으로 하는 사랑은 깨질 수도 있고 끝날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힘을 구하고 영적 힘으로 하는 사랑은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수도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이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을 주십시오. 그들에게 줄 것도 하나님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우리에게 구하고 그 상한 심령들에게 나눠줄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구해서 우리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웃사랑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김석균 목사라는 우리 찬양하는 분이 이런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이러한 가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입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라는 찬양을 통해서 사랑이 식은 한국 교회를 권면했던 찬양입니다. 이 권면은 오늘 나에게도 필요하지 않은가요? 우리는 늘 왜 저 사람이 먼저 안 해주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사랑하라고 하셨다는 이 명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랑은 복음입니다.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은 복음입니다. 도나스를 줘도 복음의 도나스를 담아서 주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도나스에 복음을 담아서 준다. 그럼 도나스만 먹고 복음 버린단 말이에요. 복음이 먼저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하라는 이 계명이 도덕적으로 성숙한 계명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한, 내 안에서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처럼,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처럼, 우리 신앙 선배들의 헌신적인 사랑처럼 그 사랑으로 나도 채워져야, 성숙해야, 그래야 온전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매일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신부들이 마지막 성찬을 마치면서 하는 한마디 문장이 있습니다. 가서 전하라. 그래서 라틴어로 이테 미사 에스트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이제 성찬을 나눈 후에 이테 미사 에스트, 이제 가서 전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성례식 모범에도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눈 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느니라 하면서 우리가 찬미하면서 끝내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 몸을 나눠주는 이 사랑을 가서 전하십시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가서 전하라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도 쉽진 않아요. 내 성질머리로는 안 되더라고요. 내 생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무릎의 겸손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엎드려 보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화신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기도를 노래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우리 한 절만 같이 해볼까요? 주여 나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사랑을 들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세상에도 그렇게 흔해 빠진 사랑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발견한 이 사랑을 먼지를 털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주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주님의 찢긴 몸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주님, 그 주님이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향하여 나가는 결단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